예,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에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요,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각종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건 자체만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구약 성경에도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에녹,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사자굴과 맹렬한 불길 속에 던져졌으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밖에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자, 그런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가장 스케일이 큰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이렇게 열린 바닷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뒤쫓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전력을 가진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갑자기 닫혀버린 홍해로 말미암아 몽땅 수장을 당합니다. 이 당시의 기록으로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었다고 나와요. 이를 바탕으로 최소치로 추정을 해봐도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좋게 넘었을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민족,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꼽사리 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겠죠. 대구광역시 인구가 23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어딘가에 모여서 그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이동한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 그들이 경험했던 이 홍해 사건,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지,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홍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났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 왜 그 시점에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했던 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 다 이주해 왔잖아요. 70명이 이주해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30년을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들이 그러는 과정 속에서 파라오죠. 파라오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고, 이 민족 전체가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숫자의 사람들, 이 엄청난 노예들이 갑자기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로가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나라의 큰 자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버티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바로 입장에서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을 풀어주긴 했는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저것들이 뭐라고? 지금 나라는 혼란에 빠져가지고 온통 난리 법석인데 저것들은 유유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군에 동원령을 내려서 그들을 뒤쫓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장소에 집결해서 이집트를 나갑니다. 우리도 이제 어디 해외로 나가겠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 명이 나갈 때에는 뭐 인천공항, 뭐 A 카운터앞, B 카운터앞 이렇게 거기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 이집트의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람셋을 출발한 그들은 숫곳을 거쳐서 에담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집트 그 도시들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이집트의 변방을 지나 광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 광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과 같은 곳이 바로 홍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 보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홍해가 어디 있었느냐? 저 위쪽에 있는 저곳이냐? 아니면 밑에 쪽이냐? 왜냐하면 비하히롯이 정확하게 어딘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뭐 원래는 저기가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를 진짜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뭐 갈대숲을 건너갔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집트 군사들이 몰살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바다를 건넌 것은 사실이고 확실한 거죠. 자, 이 V자 모양으로 홍해가 이렇게 위로 쑥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쭉 내려와 있는 것이 반도라고 하죠. 반도. 그 시나이 반도예요, 저기가. 그래서 맨 밑에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모세의 계획은 뭐였느냐? 이 홍해를 저 위로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둘러서 지나가는 거. 당연히 길이 그쪽으로 나 있을 테니까. 자, 그리로 가야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온 거예요. 아주 큰일 난 거죠. 이제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도록 두셨는가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전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서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을 그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너희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람셋에 모여라. 람셋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추스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왜 나왔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새로운 첫발을 내디딜 그 순간에 왜 그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했는가? 사람 인생으로 치면 이제 어렵게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딱 내딛었는데 내딛자마자 말도 못할 빌런이 상사로 와 있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꼬일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우울증에 걸리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인생 전체가 망가지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는 그런 문제가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왜 하필 저 인간은 지금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야 한다면 조금 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좀
단단해지고 사회생활에 더 익숙해지고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연히 하나님께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9절부터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나와요. 그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에게 체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패배주의예요. 우리가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고통은 호소했죠,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 고통을 모든 사람이 다 호소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삶에 젖어 있었고 그 삶을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뭔가 새로운 모험을 하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게 긴가민가 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달라 지금 저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죠. 왜 우리를 굳이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당시의 전차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였잖아요. 그들의 잔인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죽었구나. 안 그래도 왠지 바로가 우리를 곱게 내보내준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는구나.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변변하게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광활한 평지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피신해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양옆이 뚫려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그 말이 당시에는 가장 유명했거든요. 이제 뭐 시편이나 뭐 이집트의 뭐 아가서에 나오죠. 줌마 뭐 이런 것들 명마들이 거기에 있고 그것들로 전차 군대를 꾸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동성이 있고 강했겠습니까? 얘네들이 다 쫓아와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피할 구멍이 없어. 너무나도 명백한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일을 그냥 주셨습니까?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있으셨을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문제의 싹을 자르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활용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탐대에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뻔뻔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로가 더 열이 받은 거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히려 더 완악하게 만드셨다. 더 열받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 바로의 마음은 문제의 싹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이놈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이 문제를 일으킨 것 이게 저놈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도망간 그들을 치를 떨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마음. 바로가 마음 먹으면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오지 못했을까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사실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것까지 들어가도 거기까지 쫓아올 거예요. 왜냐? 거기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거든요, 사실. 쫓아가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이제 카이로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차 타고 가면 7, 8시간이면 간답니다. 5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찍고 대전까지 올라오면 충분합니다.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그 사정거리 안에 있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은 바로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문제의 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장에 자르십니다. 물론 출애굽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두려움, 공포,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컸겠죠. 저것들이 지금 막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들이 치러야 될 홍역이라면 먼저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린 나이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젊어서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했다든가 이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닐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었겠죠. 허락하신 것이. 그러면 왜 벌써부터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조금 틀어서 보자라는 거죠. 이 고난의 싹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싹둑 자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지금 당하게 하십니까? 질문과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이 무려 430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기간이 500년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부터 고종까지 하면 500년이 조금 넘는데 자 여기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만큼을 빼면 기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 살았을 때의 그들의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이집트화 됐겠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신화와 문화 속에 수백 년을 그것도 자유인이 아닌 그중에 많은 시간을 노예로 살았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이 흐려졌을 겁니다. 희미해졌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인식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수백 년을 고통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이걸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으신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컸겠죠. 이랬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겪게 하세요.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가 했던 말에 답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이 앞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를 누군지 그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일부 어떤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어떤 지도자격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다 경험하는 겁니다.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잡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의 위력과 능력을 아는 거죠. 누가 행했느냐. 실제로 이 홍해 사건은 후대까지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잘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하나 볼까요? 잠깐. 여호수아서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느헤미야서 말씀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참 뒤의 일이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재건할 시기. 그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께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과거 사건을 소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분 아니냐.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 여리고 성의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근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들이 숫자가 많아서, 뭐 숫자가 많아 봐야 전투력이 얼마나 있다고. 그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저들은. 이게 두렵다라는 거죠. 이처럼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 만의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활용하시죠.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이 훌륭한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간증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놀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평생의 신뢰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 케이스죠. 두려움, 혼란, 절망,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가만히 서서 봐라. 그리고 오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니네들이 경험해라.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졌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 있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어떤 환한 그 군사들, 양옆으로는 거칠은 광야, 이것만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지금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리라. 이런 마음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위기 상황을 그들에게 겪게 하시는가?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싸우시기 위함입니다. 싸우시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의 싸움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물론 아무리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 싸움이 되겠습니까? 한 방에 다 죽지 않습니까? 몽땅 수장돼서 죽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군사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냥 이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기도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나왔는데.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하지 못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가 누가 싸웠습니까? 우리가 싸워 이겼나요? 우리가 싸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죠. 죽음의 권세. 예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편이라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죄의 문제에서만 그러냐? 나머지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른 척 하실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한번 보죠. 로마서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마땅히 기도할 기도를 꺼낼 수조차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완전히 우리가 디프레스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 왜 그러고 있냐? 왜 거기 자빠져 있냐? 이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결국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일까요? 우리의 힘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조금 더 제가 부탁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합력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뻑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십시오, 손 놓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실제적 싸움과 돌봄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최선을 또 다해서 살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시고, 그게 바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며 살자라는 것이죠.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에 큰 힘과 위안과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죠. 심지어 우리가 완전히 손 놓고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말이죠. 그들의 상황은 화입니다. 몰살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 그런데 이 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화를 막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시는 듯한 바로에 관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이제는 이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좀 뒤집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련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의 문제의 싹을 초장부터 자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홍해 사건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싸우셨습니다. 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고 이집트 백성에게는 전멸의 두려운 역사가 된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더 친밀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